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 삶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곳도,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는 곳도,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라나고 살아가고 또 고민하고 예쁘고 성숙하게 늙어가는 그런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파랗고 깨끗한 하늘만 볼 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깨끗한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되어서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이 마음껏 쓰고 또 쓰고 살아가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는 구매와 편리함을 위한 소비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생겨서 지구를 병들고 아프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화를 극복하고 더 적게 소비하고 자원을 절약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작은 우리의 편리함보다는 더 큰 공동체의 공생과 건강함을 위해 불편함을 참고 감수하는 삶들을 사는 노력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봄이 오니 꽃이 피고 새싹이 돋습니다. 시절을 따라 길고 긴 춥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회복과 새로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땅에도 그러한 회복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반도 이 땅에 임하여서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고 해묵은 미움 대신 평화와 사랑이 대신하는 한나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에도 굴복되지 않는 강하고 튼튼한 나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한 길임을 증명해내는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체들 중에 노년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 지팡이를 의지하시는 분, 병원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질환으로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영인이도 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이 있는 반면에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모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겸손하게 사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높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함을 압니다만, 혹여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주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과 사람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막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각자의 심령과 각자의 필요를 따라 들려지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말씀을 맞서게 하는 모든 높은 것과 강한 것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며 주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하는 양민우 집사님이 설교자가 힘을 얻어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이 막 없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후로 신학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신학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진 곳을 수보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럼 이 자리가 무너진 자리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무너진 다리고 구멍난 자리고 허물어진 자리여서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먼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자들이 귀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1차 귀환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2차 귀환 시기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3차 귀환 시기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말라기와 같은 사람들을 중간에 부르셔서 무너진 백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포로 이후 귀환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낸 100년간의 일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00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이 짧은 내용과 몇 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라는 두 부분의 책으로 두 부분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7장을 기준으로 6장까지는 1차 귀환 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보도였고 7장부터 그 후에로 시작되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리고 9장부터 에스라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반부가 무너진 성전을 그야말로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후반부 에스라의 사역은 성도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선포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선결 과제가 성전의 재건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터를 닦고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 외부의 적대자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부의 적, 외부의 적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상황을 탓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 내부의 적들에게 무너진 시간이 성전 건축을 무려 17, 18년이나 연장시키게 되었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 위에 이들은 소위 회복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7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그 후에라는 말 한마디가 앞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시간적 간격이 6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말하면 두 세대가 30년을 한 세대의 교체기로 본다면 성전이 완공되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두 세대가 거쳐가고 에스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6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에스라를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에 다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회복 공동체 가운데는 스룹바벨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뚝 서 있는 것은 단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뿐이었습니다. 처음 성전 틀을 닫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그 감격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먼 옛날의 아득한 추억 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회복 공동체로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7장에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혈통으로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리고 그가 학자였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소위 가장 빛나는 성골 계통의 제사장 계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는 그 제사장 고유의 직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 맡겨진 더 큰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책상 앞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또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학문으로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수단과 방편이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학사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게 돌아온 이유는 바로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 이 마음, 이 이해, 이 지식, 이 깨달음을 귀한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귀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삶이 그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의 회복, 말씀을 통한 부흥을 위하여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시는데 그 보냄을 받는 에스라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자기 백성들의 살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길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 각자가 드리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지만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각기 다 캐릭터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죠. 학개 같은 선지자는 매우 직선적이고 도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에스라 같은 사람이면 사람과 더불어 부딪히기보다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제사장 진분이나 무슨 특별한 직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신도죠. 그냥 고위 관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각자의
특성과 인격과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며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 세상의 철학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은 단지 성전 건물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계속 서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소위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그렇지 않죠.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빛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비추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말뿐인 성전이 아니라, 구실뿐인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만 서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귀한 공동체는 건물, 성전은 세워 놓았지만 그들 안에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그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 그의 헌신과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자들을 그냥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공동체는 이집트를 나온 다음에 아직 광야 중에 있으면서 성막 건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명을 받자마자 성막 건축을 하죠.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면서 성막이 완공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임재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신 이야기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로마서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이것 말고 이것이 포함되지만 나머지 6일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서 있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living sacrifice,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던 삶은 구원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그 삶입니다. 세상과 같은 삶이죠.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내 생각과 사고가 변하고 바뀌어 나가고 교정되어 나가야 하죠.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확인하게 된 귀한 공동체의 영적 형편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일 후에 라는 말 속에는 에스라가 귀환하고 한 4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이후에 4개월쯤 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에스라가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했고, 그가 무엇을 결심하고 소위 귀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한 것을 보면 그는 돌아와서 바로 그 일, 그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유추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확인하게 된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확인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1차 귀한 공동체가 옛날 망했던 조상들의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하여 걷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 걷고 있더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회복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과 서로 통혼을 통해 가지고 소위 경계선 무너뜨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비록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통로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던져버린, 그것을 포기해버린, 그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장 단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입니다. 이거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무식하고 좀 신앙이 약하고 좀 신분도 좀 지위도 없는 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했으면 또 다를 텐데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까지 그 길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었더라는 내용이죠. 이들이 통혼한 사람들, 그들의 족속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여기서 애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귀한 시기에 그 땅에 가나안 7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없어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나안 7족들을 거명해서 그들과 통혼하여 가증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지켜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바로 그 명령을 위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가나안 7족들의 이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칙령으로 1차 귀한 자들을 소개하는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귀한 대열에 참여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귀한 자가 약 5만 정도 되죠, 그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고 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그나마 일반 평균보다는 더 낫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불과 60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무엇과도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신앙적 순결을, 영적 순결을 패대기치고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누리던 기쁨과 감격은 잠시의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대하는 삶의 자리에 생존의 문제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의 문제. 오랫동안 포로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다시 땅을 일구고 다시 농사를 하려면 오자마자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토착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보아야 하고 다시 배워야 하고, 그죠? 그들로부터 들어야 뭔가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좀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좀 나눌 수도 있겠죠. 얻을 수도 있겠죠. 처음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이 성전만 건축되어지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에스라의 사역보다 조금 더 뒤에 한 20여 년 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행태, 생활상, 마음, 예배가 어떻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리로 전락해 있고요. 일부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저당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미 그 땅에 소위 공정하고 균등한 나눔과 분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세상에서 현실의 법들이, 세상의 법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욕망의 법들이 이미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들이 그런 구조의 왜곡 가운데서 삶이 고단해지자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고 빈 껍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제단에 드리는 제물조차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겠니? 왜 그런 걸 드리겠습니까? 눈먼 게 싸잖아요. 저는 게 헐값이잖아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소위 흠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분이시니까 그분을 대할 때에 최상의 것으로 대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위 흠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잘라버린 것이죠. 경제 논리가 작용했겠죠. 그런 무너짐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온 것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결혼 안 한 그냥 자기 민족끼리 결혼한 부부들은 잘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모욕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혼란과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이 무너진 삶의 자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통혼 문제만 딱 집어서 거론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회복되어야 할 지금 귀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구별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욕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거는 개나 줘버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야. 우리가 힘써서 성전도 건축해 봤는데 하늘로부터 축복이 쏟아지지 않더라.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를 멈춘 건 아니죠. 눈먼 거라도 들고 가잖아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 있는 짙은 회의였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이들은 결혼 문제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귀한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유대인끼리만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보면 소위 여러 가지를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으로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소위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명확히 증명되는 사람들은 따로, 그렇지 않고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계속 구분하고 분리해내는 것들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복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땅에 있었을 때에 이것저것 엉성하게 섞여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냈던 그것이 다시 처음의 원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처음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정확한 기준에 맞게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그 구별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미 먼저 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같이 할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 이런 자에 거절하잖아요. 안 된다. 이 일은 우리가 할 것이다. 같이 하면 힘도 덜 들어, 돈도 덜 들어,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효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 회복의 사역에 동참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무너진 삶의 자리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돌아오기 전에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보고 겪었던, 그리고 소위 넓은 세상에서 보고 겪었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구어내고 살아야 할 삶은 마치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그것을 잘 경작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이 바꾸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 고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참아내는 수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라. 세상의 너희를 보고 나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이스라엘이 양보할 수 없는 고유한 그들만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땅을 일구어내는 그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쉬운 길은 바로 조상들이 실패했던, 망했던, 심판받았던 그 길로 가는, 그 전철을 밟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포기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내던져버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그들은 바로 그런 삶 때문에 심판을 받아 포로의 삶을 살다가 에스라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 잠시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숨쉬게 되어가지고 지금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잠시 숨이 돌아와 붙어 있는데 다시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그 자리가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외면할 때의 세상은 깜짝 놀라면서 반깁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다가 세상과 같게 만듭니다. 세상과 평준화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고 있는 삶을 확인한 에스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뜯지요. 기가 막혀 앉았다. 이 번역된 표현인데도 이게 얼마나 와닿는 적절한 표현. 기가 막혀 앉았다. 기가 막혀 앉았다. 이방인들과 통혼한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레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혼사를 인간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 혼인. 거기에 내가 누군지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도 없고 인정도 없고 내 안에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와 제어도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 뽑습니다. 속옷까지 찢는 행동을 하죠. 이건 아주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속옷까지 찢었으면 이 사람이 다 몸이 노출됐겠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가벗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는 그 충격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그의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행동이 있게 된 그 심중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탈한 삶의 자리, 망가진 삶의 자리를 보고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교회됨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부끄러운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도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사람이고 그들이 진정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에 민감하고 죄에 대한 민감한 교회가 진정 영적인 교회고 진정 성숙한 교회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에스라가 황망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소식을 전달해 준 이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방백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방백들은 말로는 그냥 행정관료, 중간관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메시지를 전해준 관료들은 분명히 그냥 행정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해준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백성의 중간 지도자였지만 이들은 분명히 에스라의 귀환과 함께 시작된 말씀 사역에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길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고 들고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말씀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게 될 때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에스라는 자기 주변에 말씀으로 훈련시킨 사람들, 양육된 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의 사역이 아주 확대되어서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소위 말씀 집회, 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모이니까 에스라는 준비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탁자, 강단을 만들고 거기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요소에서, 군중들 속에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리더로서.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말씀을 잘 깨달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한 것이 단지 통역자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냥 솟아났겠습니까? 훈련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앞에서 말씀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말씀 앞에 세우고 양육하여서 다시 세워내는 진정한 건축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각 사람의 심령과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한번 세워지고 나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수되고 또 보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부흥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릴 수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돌아가는 것처럼 큐티하는 초등학생들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또 근데 그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뜨거움과 감격에 식어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옅어지고 세상이 나를 주목해 내게 집중하지 않으면 너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아 라고 말할 때에 한 발 끌려 들어가고 두 발 끌려 들어감으로 결국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은 꽁 잡는 게 매다 로 가게 될 때에 떨어지는 자리.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망해. 거긴 답이 없어. 성전 지어봤지. 짓는 순간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디? 쏟아지디? 아니었잖아.
그 가운데서 현실에 집중하고 빠져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듯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망각으로 떨어집니다. 학교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호통치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 회복된 성전의 이상을 보여줄 때는 그들은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합했는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반응할 때는 언제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느새 다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매 한 가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 큐티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의 묵상의 흐름에 매여서 그 묵상을 돕고 그 묵상에서 한 걸음 더 깊어지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신다면 함께 말씀 묵상에 나가는 그 길, 너거는 가라, 나는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또 함께 모일 때에 말씀 듣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 모습이 보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죄를 비추어 주시고 죄를 경책하시고 죄를 징계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함으로 계속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하나님,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전부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소원이 그냥 소원으로만 있고 말씀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소원으로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능치 않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고 신정 집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가 했는데 벌써 아득하죠. 언젠지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기동현 교수 그런 분이 왔긴 왔었나,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듣긴 했나, 고난주간 특세라는 기간 동안에 잠시 정신이 드는가 했는데 확인해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때마다 말씀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강사 목사님이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지 않으면 저는 설교자로 쓸 수 없습니다. 설교자로 모시는 분들이 그 정도 사안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말씀을 요청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간중간 통화를 할 때마다, 약속은 한 6개월 전에 잡혔는데 중간중간 통화를 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특별히
당황스러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회를 시작할 때에 많은 빈자리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당황스러움입니다. 한 번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5월에는 저를 좀 구해 주시기를.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은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한솥밥을 먹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함께 듣는 일의 중요성은 함께 가는 일의 중요성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함께 들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야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 사역에서 나타난 귀한 공동체의 죄악은 그들이 단지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싫어하시는구나, 유색인종과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간 분은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그래도 혹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동족 결혼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 일은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로워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십보라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었고, 그죠? 또 요셉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고, 아브라함도 둘째이긴 하지만 사례를 이방 여인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서부터 하나님이 거기 있는 족속들과의 결혼은 엄격하게 통제하셨습니다. 그건 국제 결혼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며 보여주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섞여버리면 너희가 너희됨을 잃어버리니,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그것은 절대 안 된다였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 문화였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심판받아야 할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뜻 안에는 너희는 절대 내가 너희를 부른 그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거라,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말거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계속 신실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안에, 이방인 통혼 금지의 명령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거룩과 구별의 요구를 귀한 공동체는 너무 쉽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회복된 삶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었죠.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에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소위 포로기 이후의 관용적인 표현법입니다. 관용적인 용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미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통혼의 문제로 죄가 드러나 있는 그 사람들의 죄 문제 때문에 에스라에게로 옵니다. 에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고,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 에스라에게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에스라를 보내실 때에 에스라만 보내신 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죠. 그들이 약
1,500~1,600명. 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일일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에스라가 동족의 죄를 내 죄처럼, 너희가 죄를 지었지, 너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손가락을 향하여 겨누지 않고 그 죄를 우리의 죄로, 내가 심판받아야 할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찢고 내 털을 뽑고 그렇게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에스라에게 황망한 중에 위로의 사실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 공동체를 일으키시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할 무리들을 붙여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을 꿈꾸며 그 소명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귀를 닫고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부복하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총과 칼과 함께 선포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법으로 통치하고 징벌할 권한까지 부여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스라가 그래? 이때 내가 힘을 써야 되겠네 하고 공동체에서 확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소식을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한 사람들, 이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에스라엘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에스라의 기도가 끝날 무렵쯤이 될 때에 훨씬 더 큰 무리로 불어납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려지듯이. 10장 초반부에 보면, 10장 1,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까지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인 무리들은 에스라의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회개와 부흥운동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스가냐가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모두 다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맹세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10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 스가냐가 본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 앞에 자신들의 드러난 죄를 이제 멈추고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맹세하겠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들려진 에스라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또한 그동안 부린 말씀 사역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스가냐의 고백과 결단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죠. 회개와 맹사의 결단이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일은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로 무너진 담, 무너진 성벽들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은 그 무너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는 그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없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때에, 꿇어 앉을 때에, 기가 막혀 앉을 때에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고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는 그들이 범했지만, 부끄러운 짓은 그들이 저질렀지만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할 심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매달리는 자, 그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부르시면서 함께,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찾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인내하고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이탈한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재조정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내 지켜내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며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